오늘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여기 보면 오늘 그 세례도 나오고, 귀신을 쫓는 모습도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모습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세례를 베풀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 자체가 복음을 우리에게 넣기 위한 그 전초 작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가 제자로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래도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아니 2000년 전에 태어난 그분이 복음이라면, 그분만 믿어야 된다면,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세요. 우리를 만드신, 태초에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고 함께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았다. 바로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분, 그때부터 우리에게 줄곧 말씀하시던 분, 구약의 모든 말씀도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바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단락이 세례에 대한 부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신, 어제도 이사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먼저 준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들죠.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낼 텐데, 만약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릴 텐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라기가 꽝 닫혀요. 그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언덕마다 낮아지고, 또 거친 들이 평탄하게 되고 이 험악한 곳이 평지가 되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이로, 그 안으로 그 회개하는 심령들을 뚫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여 이 땅이 저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사역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죠. 요한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요한이 세례를 주었지만 바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세례와 그리고 시험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다음부터
바로 갈릴리로 오셔서라고 하는 부분이 14절에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과 함께 계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보면 베드로보다 누가 먼저 예수님을 쫓아가냐면 안드레가 쫓아가요.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쫓아가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쫓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 예수님이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드러나시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략하고 갈릴리 사역, 특별히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른 그 부분에 대해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적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죠. 거기 16절부터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농사 짓는 것도, 그다음에 직장에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까지 보존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 역시 귀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냐면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 기업가는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이 직원들을 누구를 채용을 하냐면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친구, 그 다음에 자기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 이 청년들을 데려다가 직원으로 써요. 놀랍게도. 그리고 또 직원을 채용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원을 채용한 다음에 약속을 해요. 우리 기업체는 이렇게 매주 첫날 기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동의하면 채용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에게 전도해서 때가 되면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로 인도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그것도 오너가 자기 직장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이념과 교회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들이 상충될 때가 많거든요. 기업은 어쨌든 이윤을 남겨야 되는, 그리고 일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이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십니다. 아직 젊으세요. 아직 젊으신데 교회에서는 장로시고 한 기업의 대표이시면서 그 기업 안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형 아우 하면서 자라난 그 동생들과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들을 복음을 믿게 하고, 또 아주 어렵게 좀 삶이 어렵게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격려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가르쳐서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매우 귀합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기업은 이윤을 내야 되고 복음의 본질은 사람을 얻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게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아온 부부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부부 관계가 그렇게 늘 같은 집에서 한 이불 속에서 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늘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와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남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을 얻으려고 기업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더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제자가 어떤 자입니까?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이 어딘지 모르고 마지막까지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약속의 땅, 조그만 땅 한 평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천국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처럼 제자들도 부르시니 곧 따랐더라. 그 뒤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증거들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지만 그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전도하러 나가십니다. 사람들을 얻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그 열광과 환호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나가는 그러한 전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오늘날은 약간 이제 지금의 당시에 우리 예수님 당시 복음을 전하던 모습과 그 다음에 저희 나라 초대교회의 모습과 약간 닮아 있긴 한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에는 이 땅이 불모지였을 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전국의 모든 각지에 이 대한민국 땅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조직되어져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례없는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났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과연 이 전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예수님께서 하던 방식의 전도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하면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분은 태초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해 오시던 분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회개하는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엇하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러면 곧 따라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따라가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삶의 모든 모양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다 목사 되라, 다 선교사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확 틀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았고 이익을 위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무언가 남기기 위해서 살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얻기 위해? 사람을 얻기 위해 그 다음부터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또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슴속에 담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으면서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을 받아들인 전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